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해서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결과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교인들의 신실한 모습은요, 그 근처에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신생교회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소식들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고요.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기를 기대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오늘 부분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잘 알려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요즘에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일과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자발적인 감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도 없고 기쁜 소식도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조금 나쁘겠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손주가 태어나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손주들 재롱을 보는 재미에 푹 빠지시죠. 어떻게든 우리 손주가 웃는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손주 앞에서 재롱도 피우시고 깍꿍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평소에 잘 안 하던 행동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가 방긋 웃어주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해합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평소에 무뚝뚝하시고 또 감정 표현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손자 손녀 앞에서는요, 표정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웃는 모습 한번 보시려고 그 앞에서 재롱도 피우시고 아버지 왜 저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노력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무뚝뚝하시고 잘 안 보이셨던 그런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기뻐한 일을,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말씀하시면 모를까? 기쁜 일도 없고 감사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더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하나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요?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명령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일이 잘 풀리고요, 성공하게 되면 좋은 소식들이 오면 기뻐하는 일이 쉬운 것이지만
실패하고 가난이 지속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는 데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면 오히려 상처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위선적으로 꾸며서 기뻐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현실 속에서 기뻐할 일들이 없어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세상을 바라보던 그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되는 일도 없고 힘든 상황도 많으니까 계속해서 로또를 샀습니다. 언젠가는 대박이 터지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서 계속 결과를 보는데 5등, 6등 이렇게 나오지만 대박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내가 복을 기다려보리라 해서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로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꼭 로또 같은 존재야.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데 내심 기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당신한테 대박이지. 그걸 지금 알았어? 내심 기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당신은 내가 산 로또처럼 맨날 꽝이야. 여러분, 왜 매를 버는 것입니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로또 1등과 같은 그런 존재야. 확률적으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나와 만나주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라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도 커져갑니다. 법 판결에 대한 불평도 많아졌고요. 부동산 대책하면은 막 분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말도 많고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땅은 살만한 곳이 안 된다, 헬조선이다, 망할 것 같다, 다들 도둑들만 산다,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다른 시선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여유를 갖고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이만큼 경제 번영과 민주화를 이룬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서구의 민주국가에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몇백 년 걸렸던 그 시간들, 그러나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이뤄낸 잠재력이 있는 민족이다. 물론 그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과 부정부패와 부딪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희야 자매라고 피아노를 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양손에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무릎 아래로 다리도 없고요. 처음에는 악보를 보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을 목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은요, 희아가 재능이 없습니다, 어머니 하고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 희아가 피아노를 치지 못하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희아에게 하루 10시간 이상 배운 것을 반복해서 연습시켰습니다. 그런데 희아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이 피아노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피아노를 보기만 해도 막 경기를 일으키는, 또 피아노 선생님을 보면 막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희아는 스스로 피아노를 그만 치겠다고, 나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아야, 너는 언제나 당당하고 밝게 살 수 있는 내 딸이야.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이렇게 계속 딸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이런 엄마의 말에 희아는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던 피아노 앞에 희아는 밝은 모습으로 다시 앉아서 여러 곡들을 연습하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연주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자매가 되었습니다. 희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기쁠 희자, 새싹 아자입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세상의 편견과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기쁨을 주는 새싹처럼 그렇게 승리하고 있는 모녀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희야의 엄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밝은 얼굴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항상 도와줄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일어서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포기하라.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선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쉬우십니까? 사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은 있는데 실제로는 잘 하지 못하니까 부담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항상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걱정과 염려를 할 것이라면 그 시간에 기도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군사들과 함께 내보내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이 점점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팔을 옆에서 들어줍니다. 그러면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예 하지 않고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를 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지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주셨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혼자 다 이루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요, 상대방이 막 이기고 있으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승리의 흐름을 딱 끊어놓으려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타임을 외치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에 손을 내려놓으면 그 승리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손을 내려놓아서 이제 편해졌는데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도저히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연히 이렇게 됐나? 아, 우연히 이렇게 잘 풀렸구나. 내가 좀 노력하니까 이렇게 해결이 됐구나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불순종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속삭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일 잘 풀릴 수가 있어. 왜 힘들게 이렇게 기도를 해?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꾸역꾸역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기도를 해?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 거 봤어?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야. 졸고 계실 수도 있어. 혹시 그 기도 제목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 이제 그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좀 해라.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흐름을 끊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다음 날부터 에스크 3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끊김이 없이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10분 정도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라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대상들, 영혼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분이요? 아니요, 30분, 1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대화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지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면 기쁘고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쉽게 지치고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순종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고 싶고 그렇게 지쳐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어색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흐름을 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현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일들을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과거, 상처받은 과거, 넘어진 경험은 아예 지워버리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이 과거의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잊지 못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일어난 아픈 상처와 실패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구나. 실패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셨고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노숙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좁은 그 쪽방촌에 들어가서 이 노숙자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전달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줍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회복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섬기시나 했더니 그 집사님 스스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노숙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과 노숙자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섬김에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도 한때는 노숙자였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현재의 그분들을 더 이해하고 더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지금도 계속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선포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승리와 축복을 미리 감사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감사를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예비하실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 한 아이에게 받으신 물고기와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축복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로 미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비록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나 막 한숨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정말 귀한 그릇으로 다듬어서 쓰실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빚어나가시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앞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일어나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명령, 그 명령에는 부사가 붙어있죠.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도의 성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10년 잘 다닌다고 갑자기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성장케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단기간 신앙생활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견디는 게 중요해요.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늘 함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인데 계속 외부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버려야 되나,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주님의 재림이 온다, 곧 도래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지쳐가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 세 가지 명령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신앙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직분자들만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것은 예배에서 오는 것이에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산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면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규모가 생기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뻐합시다. 또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함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산성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